사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도 모두 다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가꾸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독특한 방식 쓰셨는지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로 지으신 땅, 보시기 좋았던 땅에 사람을 두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흙먼지로 지음받은 사람,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하게 피조물일 뿐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한 방식으로 지으셨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흙먼지를 끌어다 모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실 때 세 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첫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꼭 닮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대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창조의 언어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흙먼지로 만들어진 사람일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을 가장 보기 좋게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진짜 질그릇이잖아요. 흙먼지로 지었으니까 우린 질그릇이 맞아요. 질그릇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 그 영광을 가진 거예요.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지은 이 세상을 당신의 영광을 마음에 쏙 넣어주신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가꾸기 원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영광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이라는 말이죠. 헛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이라는 건데 성령께서 사람을 시기 질투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사람의 마음에 넣어두시고 막 교제를 하는 걸 성령이 보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사람이 뭔데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죄가 들어와서 문제예요. 처음 지음 받았던 아담은 안 그랬을 거예요. 서늘한 시간에, 가장 쾌적한 시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계속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담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사람의 마음에도 넣어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모하시니까 성령이 시기까지 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흙먼지로 지어진 인생들입니다. 결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 그걸 넣어두셨기 때문에. 나는 진흙인데 내 안에 보배로운 그 빛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세상에 비치는 거죠. 말하자면 한마디 말씀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밝게 비치니까 우리가 반사판이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닌데 반사판이 돼서 이 빛이 세상에 자꾸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는 우리가 빛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와, 저 사람 빛이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 앞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반사한 그 빛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요? 마귀가 와서 이 교제의 기쁨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말고 다른 기쁨을 우리 마음에 싹 넣어놨어요.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한마디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너무 좋았는데 그 한마디 말이 내 눈을 바꿨어. 내 기쁨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내 눈이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되는 순간에 나도 빛을 잃었어요. 세상의 여느 사람과 똑같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를 봐도, 교회를 봐도, 이 목사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가 안 돼.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빛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내 탐욕스러운 내 눈이, 엉뚱한 이야기 자꾸 듣는 내 귀가 좀 바뀌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심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의논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사람을 짓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만들어진 작품이 사람이라고 기록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시죠? 그 자녀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윤 목사 가정에 내가 보내야겠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요. 여전히 방 청소 안 해놓은 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집 부리는 아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보시라고요? 야, 너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나한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고 말 듣는 잘 듣는 애들만 하나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안 보냈으면 그 아이 못 왔어요.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아이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 말씀드렸대요. 저 예배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와서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불러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지어주신 아이들, 그리고 저한테 맡겨주신 아이들. 아빠 엄마에게 비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아이들에게 비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보는데 하나님 보는 것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빠 엄마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언약 강의 5번째 시간에 제가 부부 가운데 두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은 남자를 지으신 후에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순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자가 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창조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짓기로 하신 거예요. 남자가 앞서고 여자는 뒤따라야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성, 여성, 양성으로 지어 놓으셨죠. 왜 지으실 때 양성으로 지었을까요? 아이고야, 남자만 지어 놓고 놨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여자도 지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이었으면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는 생식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어요. 왜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을까요? 왜 사람을 지을 때 중성으로 안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 놓으셨을까요? 소명 때문입니다. 그 소명이 뭔지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소명을 2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들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의 영광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면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 키우려면 돈 얼마 드는지 아냐? 너무 힘든다. 하나만 낳자. 하나는 외로우니까 둘만 낳자.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다 일을 해요. 더블 인컴을 가져요. 둘 다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낳지 않아요. 노 키즈. 그래서 딩크족이 되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더 심각한 건 믿음의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야, 힘들어. 하나만 낳아. 하나는 외로우니까 둘만 낳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마음에 가지지 못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진짜 고생스럽다.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버렸어요. 도무지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를 못해요. 목사님, 아이 많이 낳으면 내 인생은 어쩌고요? 맞아요. 고달프죠. 요즘 애기들 많이 데리고 어디 가면 미련하게 쳐다본다면서요? 아이고, 저 미련해서 애기 많이 낳은 거 좀 봐. 미개하게 쳐다본다면서요? 세상이 조롱해도 그 조롱이 웬 말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 인생 없어지는 것 같아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는 이 명령을 이루는 가정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아기 하나 낳고 둘 낳아서 내 인생 챙기는 그 기쁨보다도 이 기쁨에 피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반드시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가할 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많이 낳아라. 엄마 많이 낳아라. 내가 진짜로 기도해 줄게. 많이 낳아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많이 낳아라. 저도 딸 셋인데 긴장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으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받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나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슨 소명이 거기 있어요? 무슨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업 많이 받기 원하시죠? 어떻게 제가 신방 가서 기업을 별로 안 받기를 바라도록 기도할까요? 기업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애는 많이 안 낳기를 원하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제 내년에 우리 일상교회 유아 세례 많겠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기를 더 낳을 수 없게 돼버렸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많이 낳으라고.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기도해 줄게. 힘을 써서 너희 가정을 도울 테니까 얘들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 왜 그래야 되죠? 현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 돈으로 애들 다 키워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이 하나 낳은 집 다 행복합니까? 하나 낳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면 그래 부모님과 아이가 행복하던가요? 집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들의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들의 가정을 지켜내실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광야에 머물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세요.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아이들 인생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가나안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흙먼지로 지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다스려요? 사실 사람이 짐승들보다 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더 힘이 세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스려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마음에서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서늘한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내일 농사를 좀 지어야 되는데 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를 내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비를 주세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 바람도 주시고. 꿈 같은 얘기죠.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은 그랬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노동을 고역으로 바꾸어 버렸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부르신 찬송처럼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꿈꾸시는 게 이거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세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으셨죠? 꽃이 예뻐서? 나무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그것도 아름답죠. 보시기 좋았죠. 근데 또 하나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시니 31절 심히 좋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보시고 심히 좋으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토밤 시간에 아이들에게 꼭 나누어 주세요. 아이들이 꿈을 가지도록 꼭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흙먼지를 모아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대요.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시고 이 온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분들 누가 있겠어요? 이 강단에 선 목사도 참 걱정, 괴로움 많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누굴까요? 그런데 우리마저 이렇게 살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데 주님 앞에 고해 보시죠. 이 모든 거 부둥켜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너무 슬프고 힘이 든데, 두려운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고 하신 그 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새끼들 기르려니 힘들고, 내 새끼들이 하나님 모르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지치는 것 보니 안타까운데, 하나님, 내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토요일 밤마다 우리 일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고 내 삶의 이유라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 사람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돈 많으면 뭐해요? 돈 많다고 평안한 게 아닌데. 공부 잘하면 뭐해요? 공부 잘한다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닌데. 다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죠. 그 복을 사모하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게, 내 눈을 바꾸어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명 이루기를 소망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가토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왜 자녀들 결혼해야 되죠? 이렇게 살기 힘든데, 아이 기르기 힘든데 왜 굳이 내 아들 내 딸이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가정의 필요들, 부모님과 자녀들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일들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목회는 열심히 하지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일만 하다가 죽을 듯이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 하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내 눈을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내 마음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소명 이루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토밤 가정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 친히 다스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랑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들, 부모님과 자녀들의 필요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하나하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참 열심 있고 능력 있는 아빠 엄마인데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목회자인데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다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이 텅 비고 불안하고 자꾸 사람 찾아 뛰어다니는 그런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아빠 엄마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빛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소명 이루기를 소망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가정은 믿음의 가토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때가 되면 출가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들, 떡반죽 그릇의 필요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